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전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에게 업혀가지고 날마다 어디 오느냐면 성전 미문에 와요. 성전 미문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칭찬을 하고, 오늘 찬양 최고였어요. 야, 진짜 찬양 최고. 야, 사람을 그냥 내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박자 이끌어내면서 전혀 무한하지 않게 그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안전뱅이가 사람한테 업혀가지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지나가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한테 손을 벌려서 한 푼 주세요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이죠. 기가 막힌 인생.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그 운명에서 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다시금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안전뱅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10년 후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안전뱅이. 혹시 예언의 안서가 있어요? 어떻게 10년 후인데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20년 후에는 이 안전뱅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만 그냥 쉽게. 이 안전뱅이 현장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의 2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똑같겠죠. 변화가 없겠죠. 그럼 30년 후에 이 안전뱅이 모습은 어떨까? 똑같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발휘를 안 해도 알죠. 짐작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다릅니까? 만약에 같으면 여러분도 안전뱅이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하고 별 차이가 있겠나 없겠나? 있다면은 차이가 있다면은 안전뱅이 아니라. 그런데 10년 후나 20년 후도 뻔하다. 나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세움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하네. 만약에 10년 후의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만 있다면 이 교회도 안전뱅이인 거야. 이 세움교회의 20년 후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안전뱅이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안전뱅이는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없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안전뱅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관영되고 투영됐을 때 그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혹시 안전뱅이 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신 보통 교중 교회 들어가면은 한 30년, 40년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는 50년, 60년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똑같다면
예수 믿고 지금 20년, 50년, 60년 된데도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 혈기 그대로 부리고 계속해서 내 좋아하는 내 자아를 사랑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병입니다. 이 교회가 비전이 없고 내 가정이 비전이 없고 내 사업체가 비전이 없고 내 자녀가 비전이 없다면 안전병이라. 오늘 여러분 이 안전병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안전병기가 어떻게 해야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는 이 안전병기가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안전병일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안전병기가 날마다 어디에 오느냐면 성전에 와요. 성전에 오는데 성전 안에 안 들어오고 성전 미문 밖에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안과 밖은요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제사가 일어나요.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성전 밖에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본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전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예? 그렇지, 일어서는 거지. 안전병이지. 그런데 사람한테 구하니까 자기의 이 안전병이의 운명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뭐를 구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돈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이 안전병이의 나의 운명을 탈출시켜 주십시오. 근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성전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마이크가 없네. 어지간하면 있는데 요즘 이거 됐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밖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구하니까 본질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병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배죠.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사의 완성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전병이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여기 가운데 운명이 내 지금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돌파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예배를 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완성은 뭐다? 십자가면 예배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막혔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답답하죠.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해. 답답. 야, 이 반응이 돼 있는데. 답이 하나면 답답하네. 그런데 답이 두 개라서 헷갈리는 거야.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답이 두 개인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 답이 왜 두 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답이 하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내 생각, 나머지 숱한 나의 감정,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를 못 잡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답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생 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이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에 팍 받치면 팍 찔리면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사지 할 때 딱 누리면 아프는데 시원하죠. 몰라요? 여러분 마사지 할 때 딱 누리면 막 이렇게 아픈데 시원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 회개라는 게 뭐냐면 그게요. 내 가슴은 치고 내 가슴은 정말로 찢어지지 아픈데 내 안에서 희열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평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충격을 주고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막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칼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 피하면 안 돼. 말씀을 착 피하면 비는 거야. 싹싹싹 피니까 나중에 뭐가 된 건 내 몸이 그냥 피채만 흐르는 거야. 상처만 두성이라 질질질질질 피만 흘리고 있는 거야. 죽지는 안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한테 어때? 심장에 콱 받치며 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죽는 거야 말씀에.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긴다? 생명의 놀라운 희락과 기쁨과 환희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난다니까. 이런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병의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예배 인사합시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요즘 아픈 사람은 교회를 안 오고 병원에 갑니다. 내지는 집에 있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플 때 교회 와요. 왜냐하면 교회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암 환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 공황장애, 공황발작이 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아,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예배다. 난 오늘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운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세운교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싫어합니까? 왜? 지금 귀신 들린 게 교회 오면요, 그 귀신 들린 게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컨트롤을 못해. 그만큼 능력이 없어진 거야 지금. 저는 여기가 무슨 동네?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 교회로 몰릴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예배를,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밖에 있으니까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놀라운 질적인 업데이트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종교 행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다갔을 때에는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변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배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또 뒤에 분에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습관이 됐단 말이야.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운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생각으로부터 출발이 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성격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발음만 하세요. 뚱뚱하세요. 제가 여러분 왜 뚱뚱할까요? 왜? 뭐라고? 많이 먹어서? 부어서? 왜 뚱뚱할까? 저는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있죠. 그게 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무슨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 너무 충격. 그래갖고 내가 야 뚱뚱하다 싶어. 그래갖고 살을 뺀 게 이 정도 뺀 거라 지금. 그때 제 몸무게가 108kg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묻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행동이 되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라는 말은 이미 기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습관이 된 거라.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습관이 이루어진 거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베드로는 사실은 별로 기도를 몇 달 전만 해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어.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 후에 기록된 내용이 3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불과 몇 달 전이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같이 갔는데 이 세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야 일나라, 나를 위하여서 1시간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가서 또 기도를 해. 그런데도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때 당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로 변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있었지만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할 정도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면 어지간하면 지가 사람 같으면 기도하지. 안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해. 그럼 여기서 지금 그 하는 기도를 듣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집에 갑니까? 남아서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딴 데는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다른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하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누워 자는 거야. 그 자는 게 아니고 자빠지 자는 거지. 그렇게 기도 안 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라고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몰랐던 베드로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게 되게 한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구세주가 될 예수님을 만난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뭐가 되는가 하면 진짜 구주가 되신 거라. 헬로우.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입장은 다른 주님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던 주님은 자기의 구세주가 되실 주님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주님은 인격적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는 베드로는 뭐를 체험 못했는가 하면 성령 체험을 못한 거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성령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을 하니까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베드로의 입술로 통하여서 기도하게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오늘 이 교회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생각은 한 30분 기도했다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한 3분 정도 지나. 나는 기도를 1시간 정도 했다 생각하고 눈을 뜨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 진짜 안 가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를 나는 한 3분, 한 10분 했다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1시간이 지나고. 뒤에는 전혀 경험이 없네 보니까.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했다 생각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3시간이 지나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를 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기가 발달이 돼요. 기가 세져요. 내공이 막 생겨가지고 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가 발달돼서 기를 행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적을 투시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기로서 치료도 일어나고 귀신도 보고 예언도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해도 치료하고 예언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권사님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 중에서 두 종류의 권사님이 있어요. 한 권사님은 막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을 많이 벌려. 막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역을 하면서 예언도 하는데 그 권사님은 무서워. 가까이 가기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속해서 책망하고 니 그렇게 기도해 살아야 되겠어? 너 회개해야 돼.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권사님은 사랑이 많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누구누구를 만나면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막 울고 뭘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이 뜨거운 권사가 있어. 두 종류의 권사가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좀 전통적인 한 50년, 80년 된 교회를 가보면 제가 설교를 하면 깜짝 놀래요. 어머,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느 권사님 하면서 막 찾아.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권사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의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가 발달되는 기라. 그런데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운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냥 눈에서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방울이 완전히 맺히고 있어요. 찌르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는 맨날 하는데 독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귀신한테 나가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보다 쫓아내는 권사님 얼굴이 더 무서워. 그죠? 더 무서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여.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오는데 누가 있습니까? 안전병이 거지가 있죠. 근데 거지가 베드로한테 뭐 줄라 합니까? 한 푼 줄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아이 참, 내 기도하러 가는데 거지가 돈 주려면 안 주겠어요. 마음을 고쳐 묻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주지. 어지간하면 주지. 참 이 교회 진짜 인색하네.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주려면 주지. 그 처음에 줬어. 그래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둘째 날 또 기도하러 그 시간에 가.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안전뱅이도 날마다 오는 거야. 그럼 가니까 또 있겠죠.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그죠?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주겠죠. 셋째 날 또 기도하러 가는데 또 있어. 이제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헌금도 계속해라 하면 부담되나 안 되나? 부담되잖아. 안전뱅이가 계속 돈 맨날 하니까 이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지장스럽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야. 어떻게 고쳐먹은가 하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전뱅이 눈길을 피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할렐루야.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안전뱅이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한테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괴롭힘을 주는,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생각, 집에서 출발하면 저것도 있겠지. 저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씨 요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막 이야기 막 토킹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한테 불편함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빠샤빠샤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갖는 사랑의 스타트는 뭐냐면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뭐 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보셔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 뭐하다? 긍휼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함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베드로한테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긍휼함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이냐? 긍휼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긍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스타트입니다. 이 교회가 붕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긍휼함을, 세상을 향하여 긍휼함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긍휼하게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뭐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라. 저는 목사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받거든.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저 원수 같은 내 남편 저거 어째야 됩니까? 저거 지금 저 진상을 떨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맥이고 막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하고 죽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죠. 기도하지요. 그럼 무슨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겠는지 하나님한테 화소연하지. 하나님 저거 죽지도 안 하고 저거 하나님 저거 좀 어째 좀 해주이소. 저거 막
저 팔목에지를 쇠를 부사든지 내 때려 저 팔목에지를 막 쇠를 부수든지 막 발목대기를 부수든지 막 하나님 좀 어찌해서 저거 좀 처벌해 주이소 이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래 기도하니 뭐가 되겠노? 변화가 일어나겠나? 당신 남편을 바꾸려면 당신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남편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자질하고 저주를 섞인 이야기로 하소연을 하듯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노? 기도를 바꿔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 제정신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따라합시다.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원래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옆에 인사합시다. 네 정신으로는 못한다. 시작.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한마디로 원수덩어리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가고 될 게 아닌 거라.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자녀를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내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게 눈에 보이는데 내 정신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의 지혜에서 삽시다. 아멘. 바로 그거야. 성령의 지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근데 이 베드로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로 가기만 하면 이게 앞에서 돈 내놔라고 손 벌리니까 이거 줄래도 그렇고 안 줄 수도 없고 나중에 계속 주다 보니 쟤한테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응가 그건 나 없지만 완전 앵꼬 된 거야.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야 진짜. 그런데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건가 내게는 없지만 내가 네한테 줄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긍휼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일까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닐까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예수님이 요 사건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안전뱅이도 있은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살았죠. 그 33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하였더라. 이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년, 33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성전에 3번 올라갔다. 어떻게?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안 오? 이야 너무 감사하네. 진짜 대단하네. 6월절을 성경에 3번을 주님이 지켰다는 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을 3번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올라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6월절을 3번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올라갔다면 성전에 올라가면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안전베개가 있었으니까 이 안전베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 있는가 하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안쪽에 이스라엘 안 가봐서. 그런데 8개가 있다고 해. 그런데 그 문 중에 이 안전뱅이가 늘 날마다 와서 있던 이 미문이라는 곳은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라 아름다운 문인 거야. 근데 이 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 하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황금으로 만들었냐면은 이 황금이라는 뜻은 임금한테 바칠 때에, 예물을 바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와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황금으로 바꾸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드리는 예물은 모든 게 황금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황금무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을 상징하는 무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뭐냐면 자비의 문이다 하기도 하고 영생의 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문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그 들어갈 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문을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누구를 받겠습니까? 안전뱅이를 받겠죠.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민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추리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이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금 청결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이 고치신 거야.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야 이제는 내 차례다. 나도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고치고 그냥 가신 거야. 이야. 그럼 여러분 안전뱅이 입장은 완전 까이죠. 그죠? 주님한테 완전 까이죠. 그리고 안전뱅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왜 박 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왜 김 장로님 기도는 잘 들어주실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고 내 친구 기도는 잘 들으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를 왜 안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 14장 13절 자막 띄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그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안전뱅이를 안 고치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야. 낳아주신 거야.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것을 받음으로 통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일부러 안 고치고 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3년 공생애 할 때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때에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겠죠. 그죠?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킨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킨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님이 일으켰잖아. 일으킨데 이 일으킨 자가 뛰어가서 기뻐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미문 밖에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게 낫습니까? 예수 이름이 일으킨 게 낫습니까? 또 생각 다시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게 낫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개 다 낫다. 두 개 다 좋다. 자, 그렇다면 왜 두 개가 다르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안전뱅이가, 자, 여기서 안전뱅이가 쉽게 말하면은 성전 미문 앞에 쭉쟁이야. 그러면 성전 미문 앞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안전뱅이는 다 알겠죠. 다 보고 다 듣고 다 경험했겠죠. 근데 이 안전뱅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라. 그 예수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를 알았어. 그리고 병자들도 막 고쳤어.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도 알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나귀를 타고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이 안전뱅이는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마치 왕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막 칭송을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지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에 씌우고 조롱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다 본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가 왜 죽느냐. 그리고 마침내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내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그걸 안전뱅이는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본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죽냐 이거야. 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갖고 십자가에 마치 죽었어. 그런데 3일 후가 되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엄마야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안전뱅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40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뿅 하면서 하늘을 올라가는 거야.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됐겠어요? 사건을 다 봤는데도 안전뱅이 안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를 딱 붙잡고 뭐 건강은 나옵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뭐가 임했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한 거야. 그 성령님이 임했다는 게 성경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운이 들어갔다는 거죠. 헬로우, 듣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잡히시고 왜 재판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천하신가를 성령께서 안전병이한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은 자기가 다리가 나아서 기뻐하고 찬양했다기보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세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이거는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 포도주 색깔이, 물 색깔이 포도주 색깔로 바뀌고 무 맛이 포도주 맛으로, 무취가 포도주 향기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수백 번 해요. 수백 번. 아마 우리 형제도 내 설교 들은 거 아닌가? 맞지? 근데 요 뒷이야기는 못 들었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이 뒷이야기, 지금 아까 전에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깨달은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답은 못하지. 만약에 들었으면 알았지. 알았으면 답을 하지. 근데 그걸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만 설교를 했어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살다가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전뱅이잖아요. 우리가 주저앉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라, 일으켜라, 이렇게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데 뭐를 열어주시느냐? 안전뱅이가 예수를 본 거야. 자기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을 받고 마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까지도 보았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한테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서 다 들은 거야. 다 아는데 도대체 이게 나와는 어떤 상관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인데도, 당신들을 위한 사건인데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인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압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너를 위한 사건, 너를 위한 사건, 너를 위한 사건. 우리 샘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움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는 드문 것 같아요. 정말 할렐루야. 다들 지금 교회들 가면 다들 그냥 할머니들. 부흥회를 하면 안 와. 어느 정도 안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흥회를 한데도 안 와요. 할머니들은 와.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늘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그냥 거기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세운교회는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